찬송가 3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시를 다 구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순 모임 지도자 위로회와 순 종강 예배에 따뜻한 위로와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승리교회 모든 순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샬롬.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기독교 방송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는 꽤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야기를 이제 담은 간증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테이프가 있으면 그것을 거의 매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 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이제 일반 성도님이셨는데요. 여전히 교회 부흥회 강사로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굉장히 가난한 살림에도 신앙이 좋은 어머니를 두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새벽 공기에 이 차가워진 손을 가장 먼저 어린 아들의 이마에 얹고 기도를 해주시곤 했던 굉장히 믿음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믿음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에 길에서 자는 노숙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본인이 귀하게 여기는 아들에게 씻겨주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한 분의 이 냄새를 견디면서 그렇게 씻겼던 경험을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하는지 매일 들어도 또 쏙 빠져들곤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지금 현재의 시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집에 낯선 이웃을 데리고 가서 씻기라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한 이웃을 섬겼던 이유는 혹시라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허름하고 씻지 못하고 거할 곳이 없는 가난한 이웃을 차갑게 대했다가 무시했다가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을 섬긴 이 가난한 어머니의 믿음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금 반지를 끼고 그 당시에도 금 반지가 비쌌을 것 같은데 요새 금 반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게 금 반지를 끼고 옷을 잘 차려입고 온 사람과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교회에서 이런 차별을 하는 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그 어떤 시대보다 어떤 판단을 할 때, 또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돈을 기준으로 많이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스스로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좋은 옷과 좋은 차, 또 좋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신앙은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인 사람들도 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러한 이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무시하거나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믿음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한 사람에게 여전히 함부로 대한다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전히 가시같이 걸림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의 추천의 글을 쓴 한 신학자는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매일 아침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매일마다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말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가 흑인이시고 이 아들도 흑인이거든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멸시하는 사회에서 자라게 될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담고 매일마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내가 거듭 당했던 차별을 아이가 겪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힘든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아들의 내면에 차별당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라는 비진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주의나 흑인에 대한 반감을 한 조각도 허용하지 않을 신앙을 아들의 내면 깊숙이 심어주고 싶은 이 아버지의 씁쓸하고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차별하는 사람은 때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데요. 아무 인식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차별을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벽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차별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이 차별받는 사람보다는 겉으로 보았을 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오히려 두려움, 위선, 증오로 가득한 굉장히 결핍이 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두려움, 위선, 증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약간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냥 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비록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아도, 비록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매일 열심히 일하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매일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뒤에 든든히 받쳐주고 계신다는 믿음의 당당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거나 다른 사람보다 좋지 않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두려움과 위선, 증오에 휩싸여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메마른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한 대사를 인용하셨습니다. 이제 기생충에 보면은 부잣집 남자가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그 운전기사를 대하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 넘지 마라는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목을 끌었었는데요. 이 말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경계가 지어진 이 신분 차이를 감히 넘보지 말라는 의미로 종종 쓰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서로 갈라놓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겠죠. 몇 해 전에 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에 분홍색 시소가 놓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력 차이, 또 자본력 차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큰 장벽을 세우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분홍색 시소가 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소에 그 멕시코와 미국의 각각 양 나라의 어린이들이 어느 나라에 속한 아이들인지 상관없이 그 시소에서 함께 노는 장면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갈라놓은 국경에서 아이들은 서로 어울려 노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이 천국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경계를 허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 여전히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 경계와 차별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믿음의 부유함을 소유한 자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높고 낮음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부유한지 가난한지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보이지 않게 차별하고 경계를 짓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에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에 무릎 꿇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또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 마음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믿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함 더해 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뒤에서 언제나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그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